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찬양이며 예배이며 기도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명옥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반복과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예배 후에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김치를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파김치와 총각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불씩인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여성교회가 사역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불씩이라고 합니다. 시장보다 더 싸다, 마켓보다 싸다고 합니다. 맛있다고 합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설교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거짓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건데 그 거짓말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LA 날씨가 한국에 태풍 올 때 같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도 그렇지만 바람이 너무 불어서 한국에서 꼭 태풍이 왔던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왔던 태풍인데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태풍 이름이 볼라빈과 덴빈이라고 하는 태풍이 있는데 이 태풍이 왜 제가 기억이 났냐면 딱 4일 차이로 지나갔어요. 태풍이 처음에 볼라빈이 오자마자 3일인가 4일 만에 또 덴빈이 와가지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태풍의 피해가 되게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볼라빈은 정말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고 덴빈은 비가 엄청 내렸는데 바람으로 농작물이 막 쓰러졌는데 거기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다 잠겨버리는, 그래서 수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피해를 많이 봤던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15년 동안 참치 양식을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15년 동안 참치를 양식을 성공해가지고 그 참치를 이제 팔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 일주일 만에 그 모든 참치가 다 폐사를 했다는 거예요. 15년 공들인 건데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양식장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양식장을 만든 지 그 다음 해에 바로 이 태풍이 와서 양식장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건지지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린 어떤 아주머니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새 차를 뽑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20대 청년이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놨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차가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일주일 만에 폐차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그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그때 한국에 있었죠. 지금도 지금 이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여러 종류의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태풍과 같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환경 내지는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태풍과 같은 환경, 태풍과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것인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 중에 정말 애매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이유도 없이, 전혀 원인도 없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닥치게 되면 어떤 것이 답인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마저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믿음의 성도, 그 믿음의 자녀를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겠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다는 걸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선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르게 보면 악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태풍처럼. 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 대부분 선하신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경우 왜 우리에게 악한 모습으로, 태풍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면서 참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위선적이란 말은 뭐냐면 속은 나쁜데 겉으로 선한 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위약적인 모습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분 안엔 선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악한 모습을 가지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가짜로 정말 악한 척 하시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조차라도 선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왜 악한 모습,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그런 예수님의 모습, 즉 겉과 속이 다르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그 인자하시고 다정한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분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세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23절 말씀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지도 않아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쟤들하고 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처럼. 그리고 세 번째, 내치김에 아예 뭘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해요. 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6절 말씀에 보면서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말 나쁘게 인간 취급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이 참 특이한 점을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평소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평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냐? 사람들이 오죠? 쫓아내요. 오지마, 가. 어린애들 오면 예수님께 환영했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오지 못하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저기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지르라고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고 제자들이 쫓아내는 역할이었는데 이번엔 역할이 바뀌어요. 그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찾아가서 이 여인 좀 봐주십시오, 이 여인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그 제자들만큼 마음을 돌릴 만큼 이 여인이 간절히 간구하고 구했던 모습, 정말 마음이 움직일 만큼 그런 사연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보일 만큼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었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제자들의 생각을 바꿀 만큼 그 여인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정말 평소와 다르게 그 여인을 무시하세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 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좋게 예수님을 좀 편든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되게 귀여운 퍼피, 어떤 이런 거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귀엽게 생각하시고 좋게 생각해서 한 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원문 그대로 개예요. 강아지는 개 아닙니까? 개입니다. 예.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확실히 개 취급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넌 개다, 넌 짐승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여인의 인격을 무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평상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고 심지어는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같이 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멀리하시는 모습, 정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인 그 여인에게 보이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실까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오늘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이튿날 시장에서 무화과를 배고프셔서 무화과를 찾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없는데 그 무화과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무화과를 저주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약 3월에서 4월이라고 하는 추정을 하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약 7월에서 8월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함에도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저주가 실현된 소위 파괴적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사실 이건 메시아로서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기적입니다.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나요? 늘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무언가를 파괴하신 거예요. 무언가를 부수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시는 모습,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기록하셨을까요? 설교 전에 본 영상 참 많이 감동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나온 것처럼 아빠의 거짓말을 이해해 주는 아이는 잘 없습니다. 그죠? 되게 철든 아이죠. 아빠가 거짓말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아이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철없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한 번씩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세요. 뭐 그때는 KFC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닭 전체를 다 그냥 기름에 푹 넣어가지고 튀겨가지고 통닭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팔았던 시장 통닭이 있습니다. 그 통닭을 한 번씩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통닭을 먹으라고 저희 누나와 제가 어머니 세 명이서 같이 맛있게 통닭을 먹어요. 근데 제가 막 먹고 있으면 어머니는 늘 뭘 드셨냐면 뼈에 사이에 있는 다 우리가 먹다가 못 먹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발려서 드시는 거예요. 엄마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했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먹다가 대충 뜯어 먹고 또 줬죠.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근데 사실 철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듬지막하게 고기 붙어 있는 치킨이 맛있지 뼈에 붙어 있는 건 별 맛 없어요. 그 어머니의 거짓말이죠. 그것이 거짓말이 사랑임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죠. 여러분, 거짓말은 나쁩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 속에 무엇이 숨겨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거짓말 속에 무엇을 숨겨두는가, 이것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영상에서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듯이, 그 거짓말 안에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짓말이지만 그 안은 사랑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관용 어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Read between the li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관용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때 쓰이는 거냐면 글자와 글자가 있으면 행간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의미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사람이 그것을 적을 때에 쓴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읽어봐라 라는 것이 바로 Read between the lines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짓말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글자밖에 없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줄과 줄 사이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보아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 얘기했는데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태풍이 없으면 태풍 때문에 못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태풍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그때 제가 이 신문의 사설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뭐라고? 제목이 뭐냐면 미우나 고운 태풍. 밉지만 고운 태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전체를 본다면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 이 태평양 쪽에 있는 이 태풍이라는 것, 그리고 저쪽에 대서양 쪽에 있는 허리케인이든지 이런 큰 바람이 있어야지만 적도에 있는 뜨거운 에너지들이 북극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서해 같은 경우는 이런 강풍의 태풍이 없다면 그 바다 자체가 썩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형태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오염이 들어와요. 근데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풍이 한번 불면 큰 바다에서 물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이것이 전체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사는 거예요. 태풍이 없다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그 태풍으로 무슨 피해를 보고 어떻게 어렵고 이렇게 비가 내려서 내가 뭐 시간이 늦히고 막히고 이래도 결국 이 비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무화과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열광을 했지만 그 찬양은 다 어디에 갔는지 그 이튿날 예수님이 시장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아무도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라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오라고 초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상태가 어땠어요? 시장하셨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했다면 그 다음 날 예수님 앞에 줄을 섰어야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 말고는. 마치 그 나무는 예수님을 향해 손을 흔들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손 흔들고 누가 가니까 따라 뭐야? 누가 왔어? 뭐 이런 식의 누가 가니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의 눈치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그렇게 떠밀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이 겉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에 대하여 너희가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경고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그 나무는 축복받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예요. 왜? 지금까지도 그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겉만 번지르하고 잎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하는 신앙의 경고로서 지금 우리에게 샘플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여인,
여러분,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저 당장 아니 뭐 어떤 교회에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 아무도 안 남겠죠. 우리 목사님은 몰라.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뭐 이야기할 수 없어.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될 겁니다. 지금 현대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교훈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 여인은 정말 복됩니다. 왜냐? 결국 그 딸이 치유받았고, 그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도의 어머니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로 모든 신앙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그렇게 악한 척, 나쁜 척 연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부스러기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저희 야베스 목자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청년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 부스러기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나에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딱 그 연기를 접으신 시점이 언젠지 보세요. 바로 그 여인의 입에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면, 주님, 작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정말 작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것도 괜찮아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 없으면 나 죽어요. 은혜 없으면 저 죽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없으면 저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 안 받겠어요? 받죠.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면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부스러기를 구하는 신앙, 작은 부스러기를 갈구하는 신앙, 그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이 연기를 탁 접으셨어요.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난 걸 팍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부스러기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의 부스러기를 구하세요.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세요. 그 은혜의 부스러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현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보면요, 믿음에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모습 속에서 이런 믿음을 봐요. 딱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환경이 조금 어렵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 요동을 치는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기만 하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죠. 순교자로서 자신의 생을 드린 그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켜요.
자신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오늘 이 여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시도록 끊임없이 흔드셨어요. 그 흔드심 앞에,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앞에 제가 흔들린 적도 많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마음 잡은 적도 많고, 여전히 지금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국 나를 빚어져 가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시킬 때는요, 그 훈련시키는 자가 마치 군대 훈련소의 조교처럼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나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문제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해 안 되실 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실 차인지 집사님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동안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차인지 집사님이라고 제가 담당했던, 지금은 12구 담당하고 있지만 그 전에 1구 담당하고 있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서 치유하셔서 치유 회복하실 것이다, 제가 제 입으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데려가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믿음이 강하신 분이셨고 하나님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이셨는데 저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데려가셨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차인지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내가 보기에 내 상황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잘 부르던 그 찬양인데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우리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이유가 되십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손을 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할지라도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 이름을, 주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선하심 세상에 선포하리라.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크신 능력,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에 빠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스러기라도,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